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변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얻은 고린도 교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분쟁이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쟁 없이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때때로는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없는 것이 바르고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마귀라는 존재는 들쑤셔놓고 분쟁할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분쟁하면 교회가 분쟁한다고 비방하고, 그래서 옳은 소리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또 마귀는 충동하기를 어떤 서로의 의견 조율조차 분쟁하는 소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복된 소리, 생명의 소리를 막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때때로는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짐을 당할 때 채찍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려치셨고 분노하셨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나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속에서도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 되고 똑똑한 사람이 설득력 있는 말로서 하나 되게 하고, 그러나 주님과는 원수 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 아담을 유혹할 때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동물이었던 뱀을 사용하여 버린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똑똑하고 원변이 있고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바른 충성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때때로 어느 때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자신은 알지 못하여서 자기의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옳은 것 같아서 그것으로 때로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는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쟁되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당 짓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까라고 할 때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 한 영이시며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교회 안에서 강단은 강단대로, 목회자는 목회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면 썩어지는 것, 시기, 질투, 사망이 나온다고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심령까지 새로워져서 우리 속에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할 때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또 하나 되기를 힘쓰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데 그냥 저절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힘써 지키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이렇게 힘써서 논쟁하는 게 아니라 각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찾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힘써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나뉘어진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바울 하면은 선교의 최전선에 있는 능력의 종입니다. 또 아볼로는 가르치기를 아주 잘하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입니다. 게바, 베드로죠. 모든 선지자 중에 최선임 선지자라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뉘어서 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증거하고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듣는 이들이 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씀이 더 좋아, 그것이 옳아. 또 어떤 사람은 뿌리는 베드로에게 있지, 나는 게바 편에 속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분 훌륭해, 이분 훌륭한데 이분께도 오라. 그러면서 이러한 오류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분리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라.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뉘었는데, 바울파라고 하는데
베드로파라고 하는데 또 아볼로파라고 하는데, 만약에 바울이 육신적으로 조금이라도 넘어져 있다면, 치우쳐 있다면, 그래도 베드로보다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따르는 게 참 좋아. 그래, 내가 너희를 신뢰할게. 뭐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육신적인 목회자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완전히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절대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적이 없어. 나는 십자가를 너희를 위해서 질 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므로 나뉠 수 없어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증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는다. 바울의 이름으로 나는 침례를 준 적이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줬고 주님의 은혜로 줬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침례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침례 받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물에 잠길 때 내가 죽고, 그래서 물에서 일어날 때 내가 살아나고, 이것이 침례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정확히 기억하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까지 했던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침례를 줄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침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 침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훌륭한 능력 있는 종에게 침례받은 사람이야. 바울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우리가 더 자부심이, 인간적인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나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침례를 받았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 이름으로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 침례조차도 나는 내가 침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절대로 침례 줄 때 자기의 이름으로 침례를 절대 주지 않죠. 그런데 침례 받은 사람은 혹시라도 그러한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복음의 진술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침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침례 이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증거는,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는 잘못된 침례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그것이 분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분명히 침례를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중요한 내용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말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니, 바울의 똑똑한 언변으로 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과거에 가졌던 바울이 이것을 쓰레기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했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2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는 사람이 듣기 좋게 말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매끄럽게 말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오직 전하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되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되, 그 전하는 것도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아름다운 설득력이 아니라, 설득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분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성령으로밖에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나는 감춰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주장은 죽고, 내 생각은 죽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다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세워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다 좋은 것 같지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죽고, 기도하면서도 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되 자기의 생각을 굳히는 기도를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나서 처음에 작정했던 악한 일을 또 하나님이 생각한 악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40일 금식했고 이런 금식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뜻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다 철폐합니다. 주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완악함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를린 중앙교회 가운데서도, 그리고 베를린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서도, 열국과 민족과 방언과 그런 모든 속한 교회 속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하나 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가 오직 성령으로 살고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어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 주님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도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정에 맡긴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한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맡깁니다. 생각을 맡깁니다. 환경을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 되되 세상 방법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 사상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십자가로,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